말씀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 봤습니까? 네, 어디 봤나요? 디도서 말씀을 봤죠.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 디도서를. 저도 그동안에 바울 서신은 많은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후서이랑 베드로서는 제가 지금 성도들과 처음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부분을 설교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쭉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책 분류를 잠깐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가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이 되어 있나요?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네. 3927 그렇게 해서. 근데 27권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쭉 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전반부에는 베드로, 후반부에는 바울에 대한 이 사역들이 기록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바울 서신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서신이다, 공동 서신이다, 특정한 저자가 아니라 그냥 이 사도들이 기록을 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부분이 이렇게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 있고요. 맨 마지막이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약 성경의 분류가 됩니다.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바울 서신이죠. 그래서 이 신학 파트에서 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이 파트까지도 지금 있고 바울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바울 서신들을 많이 봤는데 이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에 담긴 또 하나님의 뜻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뭐라고 불려줍니까? 수제자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인물이 베드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다시피 바울은 정말 많은 서신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딸랑 2개만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많은 글들을 남겼을 만한데 이 베드로는 2개의 서신서를 남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바울은 정말로 학문이 이렇게 특출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고 또 율법 교사하고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편지들을 많이 남기게 하셔서 우리들에게도 유익을 끼쳤다면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뭐가 특출나냐? 쓰는 재주보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설교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강림 이후에 보면 누가 설교자로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할 때 한 번에 몇 명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아는 부분이 뭡니까? 이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잠깐 봤지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 형제 안드레와 같이 물고기를 낚을 때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에게 이제 니들이 뭘 낚는 사람이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그렇게 공생의 삶을 함께하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크게 확장되었을 때 거기에서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로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됩니다. 이 베드로를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 바울이 베드로를 묘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중적 사역이 있었다는, 각자 다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히브리 이 언어를 쓰는 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는 더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그러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이 있을 때는 이 베드로가 그 지역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성도들을 돌보는 장면도 있고요. 이 오늘 쓰는 이 편지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쓰는 것이냐?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가 어떤 예루살렘 공동체 히브리인들 대상이 아니라 각지 흩어져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쓰고 있는 편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써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씌워진 것이 이 AD 64년경이나 65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악한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누가 저질렀냐? 네로 황제 자신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켜놓고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겼습니까? 기독교인의 일을 했다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기독교 핍박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이해할 만한 우리가 좀 영화가 있는데, 퍼마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바로 이때의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자료가 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I'm sorry, Miss Ellis. I'm very tired. My mind is as heavy as my bod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people, perhaps. I do not know. It is at such times I need our Lord's counsel. There is within me a decision that I cannot find. If only you would speak to me.
Those treetops there, you know, are bending with the wind. Yes, that's so. And that sudden brightness coming. Do you see it, Miss Amos? It is the light of the Lord. I have seen it.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I am weary. How should I follow thee now? O body stubborn,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What did you say, Miss Elliot?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Miss Elliot. Where are you going?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네, 우리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잡혀가서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역사를 보게 되면 네로 황제 때 이 핍박이 극심하게 시작이 되는데, 언제 이것이 끝나냐? 나중에 313년에 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핍박과 순환이 이어졌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도들은 뭘 믿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었고,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실 것을 믿고 살았습니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계속되는 어떤 이 핍박과 이런 어떤 고통들이 따를 때에 이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아까 보면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을 할지라도. 그리고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당하고
어떤 공직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아버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임이 증명이 되면 발각이 되면 어떡합니까? 잡혀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익투스가 뭡니까? 서로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표시하는 수단으로 썼던 게 익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영상에서 보면 사람들은 두려우면 지금 뭘 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로 갖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는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나죠. 배교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신앙의 길에서 그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딴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그 길만을 갔는데 딴 길로 가는 것을 배교라고 하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러한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로 이렇게 삶을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참다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다른 말로는 고난서신이다, 소망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첫 번째 수신자, 직접적인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와 있듯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아그네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 편지를 읽고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수신자를 넓혀보면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예수 믿다가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편지는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 구석구석에 로마 시대와 같은 이런 핍박과 순교를 여전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뭐 이런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 그러한 때 읽으면 우리는 큰 위로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남편을 간병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찾아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너무 힘이 드시대요. 정말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허락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무슨 위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갑자기 떠올라서 이 욥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욥기 말씀을 좀 들어보시라.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것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도 발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베드로는 여러 곳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를 보면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편지를 받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또 믿는 형제자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이 위키 낱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 집이나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나그네.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요?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예전에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여러분도 이 시를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천. 이 시를 보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또 끝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뭐 끝내는 날이라고요? 소금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운 도라고 말하리라. 정말 저도 예전에 저 시를 보면서 참 이 시인이 어떤 이 세상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어떤 그 힘이 참 특별하구나. 이 세상을 뭐라고요? 잠깐 왔다가는 이 소풍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이 시인이 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자들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집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뭐하러 온 겁니까? 나그네 삶을 살러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이 마지막 이 편지를 쓰는 것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고 나서 순교당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찌 보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도 평가하는 것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 땅의 삶도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잠시 왔다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쁜 일이 가득하든 날마다 슬프고 힘든 일이 가득해 왔든 어쨌든 그 모든 이들의 삶은 뭐라는 겁니까? 나그네 삶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들이 누구냐? 그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 삶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그네로 살아가느냐? 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죠. 그 창세전에 우리들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택함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아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특별한 거, 우리들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기적 중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도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시 2절 말씀으로 가면 다음 말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입은 자들이다. 다음 말씀 넘겨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도 우리가 받았지만 뭘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 이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로 웅장하고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특별한데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의 전에 높이 들려 올림 받는 이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이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있냐?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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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이곳에 이사야가 있게 됩니다. 그때의 이사야의 반응이 어떠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그 앞에 서게 된 이사야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온다고요?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나의 부정을 보게 되고 나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전에서 자신을 보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 그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자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 말씀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뵌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을 보고 나는 죽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스랍을 통해서 그의 입술에 핀숯을 갖다 대시면서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되어야 됩니까? 이 거룩이라는 부분.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일하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또 보면은 핏부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도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습니까? 핏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삼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오늘 2절이 우리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인데 이 땅 가운데 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잠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어디에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든 이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든 다른 어떤 아프리카나 뭐 이 남미나 어디가 살아있든 간에 우리들의 정체성은 그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는 게 이미 정해졌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우리들은 이 땅에 그냥 구분 지어놓은 나라들에 가서 우리는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막 한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이다 이런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어느 곳에든 보내신 대로 심겨진 대로 우리는 그냥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이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서 뭘 강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도 편지를 쓸 때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끝날 때에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흩어진 나그네들 지금 고난을 받고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누구다라는 걸 일깨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와 평강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도 정말 흩어져 있는 이 정말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풍성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 때는 보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매주일마다 이 설교를 번역된 것과 이 영상을
오늘 이렇게 한 것을 보내줍니다. 그것을 받아서 예배드린 엘리자베스 스펜서 자매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자매하고 이렇게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이분이 그 엘리자베스 스펜서의 아버지 되시는 피터 홀리만이라는 분이에요. 우크라이나 분이신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자매가 이렇게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 양력을 쓴 거겠죠. 이것을 쭉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분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이 소련에서 크리스찬으로 사신 분들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련은 공산국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침례교도가 1%도 안 된답니다. 근데 그 속에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속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사셨대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이 신앙을 가졌다고 그렇게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 뒤로는 돌아가신 거겠죠. 보지를 못했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했던 이 스펜서 자매의 아버지 이 피터 홀리만이라는 분이 26세의 어떤 하나님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분도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지하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하교회로 하나님 신앙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켄터키에 있는 제1침례교회가 이런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저 아버지와 자신과 이 아내와 세 자녀가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대요. 과정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는 중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저 피터 홀리만이라는 분이 아내와 세 자녀를 이끌고 켄터키 지방에 이제 정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이 자녀들에게 이 신명기 6장 말씀 세마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매 주일마다 뭘 했냐, 우리하고 조금 틀린 방식이 있는데 이 기름을 자녀들의 머리에다 바르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버지가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가지면서 뭐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63세 일기로 돌아가십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엘리자베스 스펜 자매에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믿음의 아버지를 두셨군요. 제가 그 자매하고 가끔 교제를 하지만 이 자매의 신앙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아버지의 신앙과 그 위에 있는 선조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저분이 63세의 짧은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갔지만 저분은 이 미국에 와서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자녀들 호강시켜주고 이런 데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정말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에다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까? 정말 내 자녀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도 이 땅을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저분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가족들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는 곳마다 거기에 써있더라고요. 흑인들에게도 친절하고 뭐 아시안 사람들에게도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다 가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례가 있는데 이 스펜사가 갑자기 혈압이 또 떨어지고 그 정말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의 혈압과 아래 혈압이 같아지면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 다음날 혈압이 조금 이렇게 벌어지고 그렇게 이제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 정말 저렇게 귀한 신앙을 이어가는 자매가 정말 계속해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잘 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로 우리들도 흩어진 나그네지만 주변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울러 지구 곳곳에 우리들이 다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소식을 듣잖아요. 공산국가 속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정말 집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교회에다 불을 질러버리는 이런 것을 당하는 우리 흩어진 나그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베드로전서와 이 후서를 우리들이 살펴볼 때 우리들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나도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 보내셔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답을 찾아가는 저번에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 계획과 뜻대로만 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가끔 이런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아직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참으로 1절과 2절만 봐도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들, 우리는 최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힘들 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이 땅을 서로 승리해 나가는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살고 있는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알려주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기원하며 쓴 편지를 이제 봅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구의 곳곳에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핍박과 고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흩어진 성도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중에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 땅은 나그네 삶을 사는 자들임을 깨닫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축복하며 격려함으로 함께 승리의 길을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는 잘 이겨내며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반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